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불평거리가 아니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섬겼던 나의 죄 때문임을 알면 그건 불평할 거가 아니에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나를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인 것. 그렇다고 해서 방종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실 테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눈 감아 주시거나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저 바닥 보이지 않는 곳에 가라앉은 그 찌꺼기까지도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며 다 드러내고 다 들춰내는 분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찌꺼기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가신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살려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한없는 사랑을 내게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치 그 회복의 노래를 우리를 향해 불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는 회복의 노래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내게 들어보라고 이 회복의 노래를 그래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고통 후에 주어질 회복이 이렇게
아름답단다. 이 심판 후에 그리고 그 징계 후에 돌아온 내게 주어질 그 회복이 이렇게 놀랍단다. 그 사실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젠가요? 바로 그 위에 8절에 있는 하나님이 온 땅을 질투의 불로 다 소멸해 버리실 그때는 아무것도 남게 하지 않아요. 맹렬히 타는 진노의 불, 질투의 불, 소멸하는 불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다 없어지게 할, 다 사라지게 할 멸망과 다 없어짐, 사라짐이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시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하게 하소? 깨끗하게 하소. 지금까지 그 여러 백성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노래했던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그것을 노래했던 바로 그 더러운 입술 말입니다. 그 이중적 입술 말입니다. 그 입술들을 뭐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뭔가요? 절멸절이 아니라 회복이잖아요.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인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그들이 불러댔던 다른 각종 신들, 내가 왕으로 섬기는 다른 진짜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이름을 부렀던 그 입술을 통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진짜 왕이신 그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로, 여기서 한 가지는 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나를 뭐하게? 섬기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10절을 볼까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할렐루야. 저 땅끝이라 여겼던 에티오피아, 그 구스 땅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백성들, 그 땅끝에서부터 다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11절 그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물론 수치를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러나 내가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텐데,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다 뭐하고? 다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범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범했던 범죄, 그것이 바로 교만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요? 내 마음속에 교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아니 알더라도 그걸 덮어버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진짜 다른 왕들이, 그 가짜 왕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교만. 네가 내게 범죄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왜?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를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셨으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너를 그렇게 만들었던, 너 안에 있던 교만에서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다시는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막았으니까 할렐루야, 다 뽑아버리고 다 제거했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12절을 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왕이면 좀 평안하고 형통하고 한 그런 백성들을 남겨두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은 남겨두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고 곤고하다는 분명한 진짜 의미는 그저 없어서 가난하고 곤고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곤고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내가 곤고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찾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 그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직도 교만함의 그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자꾸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어떻게든 내가 한번 만들어 가보려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지. 그 교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의 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것이 내게 없다. 오직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뭐를 받을 거라고? 보호를 받을 거라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남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성당 제일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그 남은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생각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새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어.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게 남겨두었으니까 힘을 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각 시대에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긴 자들이 있다라고 말이지. 할렐루야. 그 은혜의 때를 따라 남겨진 사람들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자꾸만 바뀌는 그런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약화된 믿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고 따르고 섬긴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한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겨진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가난하고 곤고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특징,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입에 거짓된 혀가 없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들의 특징, 남겨진 자들의 특징. 이사야 30장 15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의 영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말합니다. 잠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이사야는 남은 자라 말하고요. 그럼 오늘 이 스바냐와 이사야가 말하는 그 남은 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부는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잔치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잔치를 즐기느라 내가 해야 될, 채워야 될 기름을 채워놓지 않으면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긴 채 다른 것만 즐기고 있는 신부라면 막상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할 등불이 없으니까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들, 오늘 스바냐가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이 회복의 노래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보라고 들려주시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이요, 회복된 내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도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삶을